이사야 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왜 머리와 꼬리가 잘리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다 멸망을 당했는가? 백성이 모두 다, 거기에는 머리와 꼬리가 다 포함되죠. 모두 다 행악자고 경건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거짓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에는 정직이 이 척추와 같이 놓여 있습니다. 거짓되다, 위선적이란 말이죠. 미혹을 말에 거짓말에 당한다면, 말에 거짓말을 배운 자들은 반드시 행위의 거짓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연한 겁니다. 어디 가도 그렇게 보여요. 어디 가도.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조차 없어요. 일명 성대모사라고 하잖아요.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행위를 흉내내거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이 경건의 모사조차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모든 행위에서 불신앙이 보이고 그 입김에서조차도 천함과 저질의 신앙, 영성이 보여요. 입김에서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보면 알죠. 보면 알아요. 어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이 여전히 어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애하고 막둥이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하고 절교를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큰애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둥이는 어젠가 그제 절교를 했대요. 왜 그러냐? 그 친구들이 한마디로 간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이 맑고 입술이 정직한 자를 친구로 좋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위선자고 행위마다 악행이 있어서 입김에서도 불신앙과 그 저질스러운 영성이 보인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청년은요, 우리 자 인생을 살면서 제일 보기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너희 때는 화장 안 해도 이쁘다. 그죠? 왜 나이 들어서는 잘 입고 다녀야 돼요? 청년은 반바지에 낯는 것만 입고 다니도 추하지가 않아요. 왜? 잘생기고 못생길 떠나서 그 젊음이 받쳐주니까. 그러죠?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게나 걸쳐 다녀도 욕도 별로 안 하고 그런 대로 봐줄만 해요. 때만 줄줄 흐르지 않으면. 젊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젊은 것이 흉하대요. 죄를 많이 지면 젊어도 흉한 거예요. 죄진 얼굴들, 밤새도록 죄지고 그 새벽녘에 그 얼굴들을 봐보세요. 젊은이들 뭐가 이쁜가? 진짜 인간 마귀가 되는 거죠. 청년의 힘이 없어요. 먹고 사는 때 청년들이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생산하는데. 육의 생산이든 뭡니까는 생식의 생산이든 지식의 생산이든 문화의 생산이든 좋은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람 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가 없죠. 나답과 아비후가 늙어서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젊은 제사장 되는데 더러워서 죽인 거죠.
고아와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느니. 여러분 성경 보면 항상 고아와 과부는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죠. 장애인 사역한다는 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들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막 갖다 부어주기만 하고 그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가난하면 죄 안 짓습니까? 가난이 죄를 이기게 해줍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가난이 죄를 이기게 해준가요? 불쌍함이 죄를 이기게 해준가요? 아니죠. 회개해야죠. 지체 장애라는 것이 죄를 이길 힘을 주나요? 아니죠. 회개해야죠. 근데 희한하게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주시는 거다고. 가난이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면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이거를 뒤죽박죽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잘 돌봐줘야지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뭐가 심해요? 네가 주는 밥 10그릇보다 회개하라 한마디가 훨씬 좋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난으로 천국 갑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돈만 가지고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난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 불쌍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만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라 그랬어. 이것만 생각한다. 혜택 받아야 될 자로 생각하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 못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망조입니다. 이거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았답니다. 왜요? 여호와의 진노는 화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져야 끝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혼동하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시작한 분노인데 중간에 우리가 바꿔치기 해서 하나님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상했으면 이제 그만두실 때가 됐잖아요. 무슨 이거 깡패들이 사람 때리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징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답은 나왔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입술로 시인하라. 행위를 바꿔라. 이 세 가지가 아니면 가난하건 부자건 건강하든 병들건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아 연기가 위로 올라온 게 한 것 같다. 그렇죠. 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가시와 찔레 이파리가 넓지 않죠. 이파리가 넓은 나무들이 잘 탈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의외로 이파리 없는 가시와 찔레도 무지하게 잘 탑니다. 이 가지 자체가 잘 타요. 잎이 아니라 줄기 자체가 생나무들보다 달라서 엄청나게 잘 타요. 타닥타닥 하면서 막 무지하게 잘 탑니다. 빽빽한 숲을 해보십시오. 불이 붙으면요. 빽빽하니까 불길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연기는요. 새까맣게 하늘을 덮습니다. 그런데요. 연기인데 재밌죠. 연기 안에 불이 들어있어요. 화염석이 불이 들어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뜨거움과 어둠이 함께 있는 거죠. 죄는 그렇게 사람을 살라요. 태우고 새까만 대로 죽음을 끌고 와요. 불이 보통 봤다는데 지옥이 그래서 암광이라고 했잖아요. 불이 있는데 왜 어두운가?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죽이는 불이니까. 그래서 이 숲이 확 탈 때 불길이 확 오르지만 그 위로 연기가 그냥 막 덮고 있는데요. 그 연기 불이 있고 위에 연기가 같지만 연기 속에 또 불이 타고 있어요. 겉에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19절 보세요.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백성의 죄가 이 불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불로 살라버립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이사야서 뒤에 보면 너희는 내 코에 종일 타는 연기로다 이랬어요. 연기는 코를 맵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코를 맵게 하는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도 태워버리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망할 때
불타지 않고 망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바벨론이 망할 때 불타지 않고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불타지 않고 망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이 또 음녀 바벨론이 망할 때 불타지 않고 망했습니까? 다 불에 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마지막에 불에 탄다 했어요. 왜요? 그렇게 새까만 연기를 품은 것이 바로 사람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죄가 여전한데 19절 후반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형제를 아낄 줄도 모르는 마음 상태. 성경에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각 집안 사람이 서로가 원수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다르니까 죽는데 내어줍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북한에서는 우리가 거지라고 가르쳤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북한의 실상을 가르쳤냐면 저희 초등학교 교과서에 북한에는 5호제가 있어가지고 다섯 집을 이렇게 한 조로 묶어가지고 서로 고발하게 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김일성이 욕하고 공산당이 욕하면 고발하게 해서 수용소로 끌고 간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혹시 배운 기억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사상이 다르면 원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6.25 때도 한 집안 사람들끼리 완장찬 사람하고 민주주의 믿는 사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던 사람하고 그래서 서로 죽창질을 죽이고 그랬어요. 신앙이 다르면 죽이고. 한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으면 말세의 제일 큰 건요. 신앙이 달라서. 종교가 다르고 십자가라도 네 십자가와 내 십자가 달라서. 그리고 사상이 달라서. 또 하나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도 벌써 만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더 갖겠다고. 네 것 뺏어서 내 거 하겠다고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고 어느 때나 뭐 하트 모양도요. 30년 전보다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손가락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난 이런 거 못 하냐. 일부러 안 해요. 또 뭐 손으로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이거 한 번도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막 사진 한 번도 이거 안 해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해요. 예. 어느 시대보다 사랑을 표시하는 표식들은 많지만 실제로 사랑은 식어진 세대입니다. 형제를 아낄 줄 모른다. 돈벌이 되면 형제도 죽이는 거고요. 내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거지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잘못인데 내 식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려야 옳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옳습니까? 형제의 씨를 잊지 않으려고 한 자들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친다는 것이 각 집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넓혀보면 민족 단위로 볼까요?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웁니다. 그렇죠? 잠언 28장 2절인가 보면 뭐라 하냐면 나라는 죄가 많으면 지도자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희한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수단에 뭔 일이 있습니까? 서로 한 국가 안에서 군부 수장들끼리 싸우죠. 근데 이런 일이 수단에만 있었나요? 시리아 내전도 있었죠.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 죄가 많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 안에 반란이 많아집니다. 진짜 한 형제들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근 10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바뀌었는가 봐보세요. 나라 역사는 유다보다 훨씬 짧은데도 왕들은 더 많습니다. 왜? 석 달짜리 왕, 한 달짜리 왕, 6개월짜리 왕.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문의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죄가 많으면 지도자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필요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서로 왕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훌륭한 일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했죠. 뭘 했습니까? 금붙이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네 왕하라 하니까 아니 나는 왕 될 생각 없습니다 해놓고 제사장의 옷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동네에다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온단 말이죠. 이런 못된 영성이 그대로 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 자식들끼리 서로 왕 되겠다고 싸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막둥이가 나고 형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피튀기게 싸웠어요. 기드온이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졌으면 그런 일 아니랍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그 믿음의 신앙을 바르게 전수했으면 자기 아들들끼리 피 터지고 거의요 멸문지화가 될 뻔했어요. 수십 명의 아들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죄가 많으면 지도자가 많아진다. 쓸데없는 머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움켜도 배고프고 왼쪽으로 가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탐욕과 욕심을 가져도 채우지 못합니다. 다오합니다. 이웃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분명히 오른쪽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왼쪽에 가서도 먹을 수 있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쪽 사람, 내가 오른쪽이면 저쪽 사람은 왼쪽인데 서로 부딪힐 거 아닙니까? 서로 많이 뺏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뺏고 법이 없죠. 무법입니다. 상대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거다 그러면은 잡는 사람이 임자지, 힘있는 사람이 임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탈취하고 강탈이 이어집니다. 이게요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폭동, 소위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뭐 왜 폭동을 진압하려 그러죠? 결국에는 질서 유지한다는 겁니다. 경계를 잡는다는 거예요. 경계. 경계가 없어지면요 여러분 코끼리도 못 그립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청년들에게 설교한 제목이 경계선 없이 코끼리를 그려보라 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경계다. 스케치를 해도 경계가 있고 스케치 없이 색깔만 칠해도 색깔을 칠할 때 붓이 닿는 딱 지점이 있어요. 붓이 닿은 데까지가 코끼리인 거예요. 코끼리의 등짝을 그린다 이거죠. 붓으로만 그냥. 근데 붓이 더 1mm라도 더 안 간 곳, 색칠이 안 된 곳, 이거는 코끼리 다른 것이죠.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신앙에 경계선이 없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케치가 없이 그리는 그림이라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구별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신앙에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른쪽 왼쪽을 와서 지 마음대로 움키고 먹는다. 이거는 법이 없다는 얘기고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은 것은 다 솔로몬의 말처럼 허한 겁니다. 허망합니다. 주면 없어지고 주면 없어지고 급기야 어떻게 되냐? 배부르라고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팔을 뜯어먹는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역사 중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약간의 비유적 의미가 있는데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다고 21절 말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형제 중에 형제입니다. 12지파 중에 최고로 강한 집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좀 강한 집이 유다와 시몬. 왜? 한 지파 안에 같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친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이룬 중추적인 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원수가 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죄를 제일 많이 지었다 이 말입니다. 큰 덩치를 가지고 형제들을 죄 못 짓게 막는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쏟아오는 이 홍수를 이렇게 막아서는 게 아니고요. 댐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지파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멸망의 고리, 이런 죄의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생긴 멸망의 고리를 누가 끊겠습니까? 21절 마지막 곧 9장 끄트머리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몇 번 반복됐습니까? 12절에 있었고 17절에 있었고 21절에 있었고 3번 반복됐습니다. 오죽이나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세 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또 세 번 똑같은 결론 사이사이에 원인을 얘기를 해줍니다. 왜 여호와의 진노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냐? 왜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어들이지 아니하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양상, 각기 다른 관점에서 측면에서 보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아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사람의 죄도 그냥 단순하게 제사 안 드려서 그래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마음이나 행위의 구체적인 거나 그들의 방향이나 뜻이나 그 마음의 단단함, 완악함이나 교만함이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사회의 고통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그 중에 하나라도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하나님 바라오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지라도 이 지경이 되어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끼리 자기끼리 파먹고요. 이제 배고프다고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다윗의 집까지 예루살렘까지 손을 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하고 같이 손잡고. 자,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높고 많이 쌓였다는 말입니다. 자, 죄가 많고 많이 쌓였다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고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십시오. 분명히 원인은 죄 때문인데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죄보다는 더한 죄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여버린 죄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생명 없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죽여버린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죄인은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리려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던져버리고요. 율법을 던져버린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귓구멍으로 넣지 않고 귓등으로 튕겨버린 백성이라 이게 하나님이 항상 더 진노하는 더 크게 진노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느느웨가 회개의 흉내만 내도 심판을 연기해 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진짜 니느웨의 반만 했어도 하나님이 봐줬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중에도 생존을 위한 갈구는 있었어요. 생존. 형제 그 뜯어먹고라도 내가 살겠다. 그렇지만 회개의 마음은 없었어요. 이게 악한 것이고 이게 진짜로 사망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 회개하지 않음. 눈에 불을 켜고 형제의 것이라도 뺏어서 살고자 했지만 형제와 손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섰기 때문인데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 행위로 돌이키지 않고 더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 의인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거나 없어지겠습니까? 진노의 원인이 여자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노의 원인이 뭐냐고요? 죄라고요. 진노의 원인이 죄인데 백성이 전부 다 가난한 거지가 되면 불쌍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냐고요.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청년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뜰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각계각층의 사람이고 남녀노소 사람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주 예수를 믿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이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을 것인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까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마음을 다잡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올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예배를 안 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지키겠다 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까지는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도 태어나서부터 자동적으로 새벽 예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예배였어요. 그 전에도 새벽 예배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고정이에요, 고정.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또 하나 고민이 뭐냐? 불신자의 장례 가서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예,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정말로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었다 칭찬하려는 건 아니고요. 성경대로 사니까 그건 잘하는 것인데 그 변환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몸이 움직이게 되는가? 마음의 움직임에서부터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새벽에 나오든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낮아져야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역설이죠. 조금이라도 낮아져야 조금이라도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출 때 조금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낮게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서라도 낮춰주셨는데 하나님을 끌고라도 올라가겠다고 하는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멸망은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하고 그랬죠. 이들에게 설교를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병들으면 예수님이 안 고쳐줬겠습니까? 아니죠. 설교했고 고쳐줬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많더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힐난하고 저주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지옥 백성이 독사의 새끼라고 정죄를 완료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사는 길이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힘을 다하고 뜻을 세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 주께 가까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한번 주를 찾는 것이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었고 주께 순종한 것은 사실이오니 더욱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악을 버리게 하시며 영성이 깊어져서 주님과의 교제 또한 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깨끗하여 입술의 정직함과 눈의 맑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